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이야기들 잘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포행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가 너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딱 접목만 되니까 너무나 완벽한 성경을 이해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엑기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사실 히브리인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유대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만 알면 그들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불과 30년 전에 한 300여 명밖에 없었다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30년 만에 지금 14,000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영화가 찍힌 후에도 지금 몇 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쯤은 아마 한 2, 3만 명이 될 거예요. 그들의 말 표현에 의하면은 이거는 모세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면 이렇게 순식간에 돌이킬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해지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아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저 예수를 갖다가 저주하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수아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구약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라는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아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은 이에수스라고 돼 있어요. 이에수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원래는 그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는 그 이런 조금 뭐 단어적으로 우리는 문제는 안 삼으니까요.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그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이미 율법 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만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교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의문을 풀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순식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사실은 순간에 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원래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 취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속속들이를 다 보고, 제가 사실 여기에 굉장히 과격한 부분은 다 뺐어요. 과격한 부분이 뭐냐면, 그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집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하고 자관 들어가고 오가는 사람을 다 조사를 하고 뭐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경찰 불러도 경찰은 그냥 구경만 하고 그쪽 방관자예요. 아예 뭐 이쪽을 해방을 놔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30년 만에 이렇게 14,000명이 늘어날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역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하냐 하면, 그게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제자들도요,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방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쉽게 말하면 선물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지어주는데 이 당시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년이 더 걸려요. 그래가지고 60년에 걸쳐서 짓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그 성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와, 예수님 이렇게 성전 멋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 그 말 끝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요. 예. 그 다음,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자가 있사오리까?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임하심이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고, 심판의 때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거고, 또 그 끝에는 그건 바로 세상 끝과 같으니까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지금 성전 무너짐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주의 재림, 주는 언제 오십니까?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세상 끝. 예, 세상 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물은 거예요. 물론 성전 무너진다는 말 끝에 이런 질문이 의문이 든 거예요. 들었는데 바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심판이 일어난다면 세상이 망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은 사실은 시간차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전은 이제 곧 이제 무너진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독수리가 모인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하면서 결국은 독수리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 소리예요. 독수리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대를 얘기해요. 로마 군대의 그 깃발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걸 다 짓밟아 버릴 거다. 이 성전 허물어 버릴 거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는 주의 그 재림은 언제 됩니까? 라는 답변에는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얘기가 많은 이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24장 봅시다. 그리고 28절 이하에는요, 28절 이하부터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27절까지는 28절까지거든요. 28절까지는 요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무너질 때와 주의 재림 때와 세상 끝날 때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의 재림의 때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9절부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일단은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고, 뭐 그런 얘기 후에 32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온 세계에 다 찢겨져 나가가지고 엄청난 재난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한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미 그 역사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지나온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성전 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 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돼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원한 때문에, 그때 자기네들 괴롭힌 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어요. 특히 가톨릭. 이 가톨릭은요, 그 유대를 한 3번인가 공격을 했어요. 공격하는데 십자군은 앞세워가지고, 십자기를 앞세워가지고 십자군으로 침범에 들어갔거든요. 원래는 거기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 이제 해교권 그쪽 사람들을 제거한다는 병무도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짓밟아버리고 유대인도 엄청나게 죽여버리고,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기독교인들이 봤을 땐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구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대적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원수시하고 그들을 다 같이 짓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엄청 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증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폭탄을 막 터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정말 저주하듯이 그렇게 대적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오해들이 이제 풀려가는 거예요. 그들 또 마음을 열고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진실한 기독교는 안 그랬죠. 가짜 기독교가 그랬던 거죠, 사실은. 예. 예. 가짜 기독교가, 그 사람들은 정치적 기독교예요.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정치적 기독교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400년경에 지하에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기독교지 그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기독교를 사용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저 해교도들은 기독교를 증오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결국 문제가 됐는데, 진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까지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니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그때까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의미에서 날짜를 안 주신다는 거죠. 안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심판 되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걸 제가 도표로 잠깐 그려봤는데요. 17페이지에 예수님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대 성전 파괴와 멸망이 되고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의 때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온 세계로 흩어지고 유대인 나라가 없어지고 핍박을 받는 그 시기가 바로 이방인 구원의 때예요. 이방인 구원의 때. 그때 복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게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온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그 이스라엘 목사 중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저주가 이방인에게 축복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복 안에 들어온다면 그 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주님의 나라로 이제 완성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의 때에 바로 이방인에게는 풍성한 복음의 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원래 복음은 유대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유대까지 와가지고 유대가 다시 회복된다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바로 월 시작한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증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천년 왕국으로 이 땅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완전한 이거는 이 천년 왕국은 왜 필요하냐면 처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천년을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시간이 한번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천년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을 사실은 맞이할는지 안 맞이할는지는 몰라요. 맞이하든 안 맞이하든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여기에 참여할 자들은 이제 어떤 법과 어떤 생활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국의 백성인데요. 이 왕국 백성은 늘 깨어 있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름 준비죠. 그 기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왕국 백성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남기는 자와 같게 될 것이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 사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남겨서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국 백성은 심판대의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그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뭐 또는 내가 헐벗었을 때 이렇게 주었고 뭐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죠. 바로 그게 왕국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것을 받으라, 그 나라를 받으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34절? 예. 34절 한번 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고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죠. 천상세계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 나라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그걸 기업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뭐 이런 말씀 때문에 그 장소성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또 이렇게 이 말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말 때문에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어, 너희 마음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은요, 지금 그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예수님 만약에 아골골짜기에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어디에 계시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정말 계시는 곳이니까 결국 거기가 영원한 천국이죠. 자, 그런 뜻이고요.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면은 26장부터 28장까지는 제사 사역으로 의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사 사역을 완성하시는 내용인데, 자, 여기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28장을 한번 봅시다.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27장 내용은 27장 내용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왜 제사가 드려지려면 죄인들이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머리를 안수하죠. 그 말은 내 죄를 그 제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로마 군병에게 요구하잖아요. 로마한테 해야만 무슨 형을 받을 수 있냐면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십자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저주거든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주 받느라고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결국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그 온전한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제물이 되시려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제사 사역이에요. 그 제사 사역이고 그 제사 사역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죄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죄를 없애주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성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28장 그 제사의 결과인데요. 28장 봅시다. 사망 권세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었고 그 시체는 이제 그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거기를 갔더니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문도 열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너희에게 약속한 갈릴리에 예수님이 벌써 가 계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려간 제자들은 원래는 실망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믿고 3년간 따랐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 믿던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또 물고기 잡자. 그리고 내려갔는데 먼저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물고기 잡겠다고 이제는 고기나 잡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히느냐? 그런데 아침부터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 잡았대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누군지는 모르고. 예.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도 하시고, 또 해변가에 딱 나오니까 고기가 구워져 있어요. 얘들아, 내가 구워놨으니까 이거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또 구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디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을 때는 갑자기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두려워가지고 숨어 벌벌 떨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고 확인해봐라. 내가 누군지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서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에 승리하신 진짜 메시아이심. 아까 메시아의 7가지 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7가지의 증거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쭉 어찌 보면 예수의 그 선지 사역, 왕직 사역, 제사 사역, 그 중에 뭐 사망 권세 이긴 사역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 증표를 다 채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일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메시아에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니까 당연히 그 모든 메시아의 사역을 다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수령하십니다. 그 수령하셨다는 장면이 16절부터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물론 그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다 믿지는 않아요. 아직은 일부. 왜냐면은 분명히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자꾸 예수라는 자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좀 의심스러우기도 하지요. 예. 하지만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의 증인되라는 얘기예요.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거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가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시는가? 그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할 성도들도 거룩하고 의롭고 완벽하게 이루셔서 실체적 성취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는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라한 모습, 비하의 신분, 어린 양 예수, 그런 상태의 예수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는 진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유대인들도 한결같이 예수는, 아니,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가실 그런 왕을 요구했는데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는 기껏해야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이고 그것도 금방 보기에는 다 완성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온전히 못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까요? 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진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세계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실 걸 가르쳐 주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 나귀를 타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죠. 그러면서 왜 그걸 타신다고 했어요? 평화의 왕, 겸손하신 왕, 온 세계를 그야말로 평화로 다스려 주실, 그러니까 권세로,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의로 통치해 주실 왕이에요. 그런 왕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왕의 왕이 자격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은 될 수 있겠죠. 원래 힘 있는 자는 한 나라의 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화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 메시아 주, 유대인 중에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메시아닉 주가. 그러면은 그 메시아닉 주들도 예수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던데요. 예수는 메시아이고 우리들의 왕이다. 예, 그런 의미예요. 예, 분명히 그렇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의로 말미암아, 그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백성들이 영원토록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죠. 그날이 반드시 빨리 오기를 사실은 고대하고 있죠.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계시록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마라나타 그래요. 마라나타.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세계는 평화의 나라로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의로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로운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유대인들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구약 율법에 또는 구약 구약 율법서에 언약이 돼 있지 무슨 언약이 또 있느냐 그러는데, 지금 마태복음의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의 언약을 무시한 새로운 언약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언약을 완성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해석을 해준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그것에 대한 재해석이었어요.
재해석은 근본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참 의미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제시한 그 언약의 내용을 실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체적 언약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지 새로운 그거 외에 별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그 하나의 언약은 정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지겠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된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딴 얘기 없어요. 예수 외에 딴 얘기 없어요. 예수가 하신다는 얘기 외에 딴 얘기 없어요.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완성된 걸 보고는 할렐루야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자들,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사실을 깨닫고 믿어져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짧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1박 2일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속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정말 예수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완성해 주시는 실체적 언약의 성취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 복의 근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의를 이제 온 만방에 증거할 제사장의 또 직임을 우리들이 받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열방을 우리도 섬겨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도 살아갑니다. 이제 저희들 앞에 닥쳐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